4장.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해야 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주의적 준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졌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사람은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다윗이 선언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적 준수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할례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을 때는 할례시였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시였습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습니다. 사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의의 표에 인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모든 할례자, 곧 브리트 밀라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주의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으키는 의를 통해 온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율법주의를 근거로 세워진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쓸모없게 됩니다. 법이 가져오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믿음에 근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토라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후손이 의지할 수 있는 약속으로 오기 위함입니다.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도록 지명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는 소망이 없었지만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을 소망 중에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거의 100세나 되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여겼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은 단지 그를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우리가 믿었기에 분명히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를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당하도록 넘겨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으니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샬롬 평안을 계속 누립시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소망에 대해 자랑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자랑합시다. 우리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르하우 하쿠데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을 때 메시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적절한 때에 죽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용기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리신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졌으니 더욱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화해한 지금은 더욱 그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죄는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토라가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심지어 아담이 직접 명령을 위반한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위에 또 군림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예수와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죄인으로부터 심판이 임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 후에 왔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다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곧 의롭다고 여겨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사람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투러가 등장해서 죄가 더하게 되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죄가 죽음의 수단으로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죄를 지읍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 안으로 잠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처형 때 십자가에서 죽어 죄의 본능을 지닌 우리 몸이 멸해지므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그분을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계속 살아 계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고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죄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각 지체를 악을 위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의를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지읍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는 종으로 바치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롭게 되도록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본성이 매우 연약하기에 쉬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과 불법으로 종으로서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바쳐 더 많은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의의 종으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것들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얻은 유익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것이며 그 최종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죄로 얻은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아멘.